여러분, 제가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리며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처음 드셔보신 음식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시도하여 드셔본 음식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웬만해선 최근엔 없으신 것 같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웬만한 것은 다 먹어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도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뉴욕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일정 중에 하루 저녁은 이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나름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서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 한편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무엇을 먹은 줄 아십니까? 맥도날드를 먹었어요. 참, 햄버거라서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수제 햄버거 이런 것도 아니고 맥도날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먹을 것도 찾을 겸 구경도 할 겸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1시간쯤 돌아다니다 봤는데, 사실 모르는 식당을 그것도 혼자 들어가 먹기도 뭐하고 맛이 어떨지 또 가격은 어떨지 불안하기도 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좀 지치고 배가 고파지자 눈에 보이는 맥도날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자주 올 일도 없는 그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맥도날드라니,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그걸 보며 제가 왜 이 가게가 이렇게 이런 식의 다른 프랜차이즈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특별해서 맛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맛, 그리고 익숙한 맛,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뭔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표준화와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를 또 도리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특별히 복잡하고 고민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고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은 바로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그러한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유대인의 율법 중 그 음식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그 그릇 속에 들어있던 그 짐승들은 유대인의 규정상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었고, 그로 인해 베드로는 펄쩍 뛰며 내가 평생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먹어보라는 말입니다. 평생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듯이 이것은 사실 실제로 그 짐승들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꺼려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가 가진 그 유대 중심적 사고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8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만나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즉 베드로란 사람, 그가 자란 환경과 그가 배운 율법, 평생을 지켜온 바에 의하면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편한, 그 베드로가 익숙한, 그 안전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낯선 곳, 불편한 곳으로 가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은 것을 먹고 지금까지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이처럼 익숙한 자기의 세계를 떠나고 안전한 삶의 자리를 떠나 낯선 곳, 불편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고향과 친구, 친척을 떠난 분들입니다. 모두가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한 고국을 떠나 낯설고 불편하고 때론 위험한 곳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 떠난 이유는 아마 모두가 각각 다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또한 다른 공통점은 그런 떠남과 낯선 곳에서의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온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떠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번 떠난 지도 20년, 30년, 40년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떠나서 찾은 이 자리가 이제 내 집으로 그렇게 여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삶의 자리를 떠나 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떠나 낯선 곳, 불편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남을 통해 내가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의 그러한 율법적 사고는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고 그가 말을 배우기 시작함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대로 살아온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하지 않았으며 먹지 말라는 것을 결코 먹지 않았고 이방인들과는 말을 섞거나 교제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살아온 그의 삶이 그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가지신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알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한 3년 전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들고 있던 그물을 놓고 그의 삶의 터전과 가족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어온 것과 그가 살아오고 그가 지켜온 것마저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물을 놓고 가족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이 보내신 고넬료에게 가게 되기까지도 그는 망설였으며 고넬료를 만나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믿어오고 자신의 살아온 것을 떠나게 될 때 그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고백, 그 깨달음의 고백은 오늘 본문 뒤에 34절, 3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더 크신 은혜와 그 뜻을,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사전을 찾아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합이 0, 제로일 때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관성의 법칙은 단지 물체의 운동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성향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꺼린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믿어온 대로 그대로 있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관성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믿어온 것, 자신이 살아온 것을, 그 관성을 이기고 떠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최선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어왔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나의 삶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린 이를 아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젊었을 때 이미 은퇴 후를 생각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합니다. 만약에 젊어서 돈을 벌 때 지금의 당장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우리는 벌지 못할 때를 미리 생각해서 이를 준비합니다. 노후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는 미리 학자금을 저축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하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학자금을 저축하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하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즉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 잠깐을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영원을 위한 준비와 투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로부터 눈을 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릴 때 비로소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살아온 것, 믿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를 떠나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익숙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익숙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친한 사람, 익숙한 사람, 편한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세상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가깝게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내의 모습, 즉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가 익숙한 곳, 편한 곳, 안전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된 우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편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낯선 사람들은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 사람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가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은 점심시간 때 늘 친한 애들, 니네가 흔히 얘기하는 베프하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놀지 말고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애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점심도 먹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글쎄 아이들이 진짜 학교에 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뿐 아니라 우리 믿는 어른들의 교회 생활에도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식사는 식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애찬 혹은 친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나눔 혹은 그 펠로우십이 그 목적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사랑을 나누고 친교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것을 떠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크신 관점과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부터 마지막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익숙함과 편함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낯선 곳,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로는 그 오늘 본문에 뒤따르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초기 기독교가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결정했던 그 결정적인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종한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즉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믿어온 것과 그가 살아온 것을 떠남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이 익숙함과 편함의 자리를 떠나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의 생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그 계획,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그런 떠남이 없었다면,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히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은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으로 알고 평생을 그것을 목숨같이 지켜온 그는 분명히 유대 기독교인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편함의 자리를 떠날 때, 그래서 낯설고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안전한 곳을 떠남 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늘 편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는 반면 다른 이들은 낯설고 불편한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성은 영어로 inertia라고 합니다. 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라틴어 원래의 뜻은 흥미롭게도 게으름, 활발하지 못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익숙하고 편한 곳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게 하려는 우리의 관성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익숙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성을 이겨내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불편하고 낯설고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이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그 유스 PTA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올 6월에 있을 단기 선교에 대한 설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단기 선교는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 낯설고 불편한 곳, 그리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과 또 구원의 사역,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따라 편함과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